저주는 안 해. 나쁜 말 안 해요. 법이 무서워서 저주를 못한 게 아니라 내가 모시는 신령님이 무서워서 우리는 더 조심해요. 정말 마음이 여린 친구들이 우리 무당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물가 신당의 이보살입니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사연이 좀 있어가지고, 원래는 뭐 칠성보살, 선녀보살, 장군보살 이렇게 주장신을 따라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벗어나가지고 자유롭게 새롭게 또 요즘에 신세대 하다 보니까 그런 선입견을 주고 싶지 않았죠. 가까운 시선으로 그냥 차 한잔 자연스럽게 하고 갈 수 있는 곳, 꼭 복채를 내고 점을 보러 오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연 많은 사람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다 보니까 차 한잔 가볍게 하면서 그냥 형편되는 대로 어쩌다 보니까 10,000원짜리 손님도 있었고, 그래서 말 한마디 해주고 돈 10,000원 받는 것도 감사하죠. 근데 이 10,000원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 당신네들의 정성이라는 거, 그냥 가볍게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오물가를 선택했어요. 옛날에 여인네들이 우리 엄마들의 세대, 할머니들의 세대에 빨래터 우물가에 가가지고 뭐 시어머니 흉도 보고 서방님 흉도 보고 속에 있는 것 좀 털잖아요. 방망이질도 하고. 네네. 그냥 그런 개념. 편안한 여자들. 이 무업을 하신 지 꽤 오래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24년쯤 됐죠. 좀 아팠던 상처라고 할까요? 상처가 났겠네요. 예전에 모 대학교 교수님이 저한테 점을 보러 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한테 뭐 이런 데를 점을 보러 오느냐고. 그래서 제가 점을 안 보고 돌려보냈습니다. 교수는 공부하면 할 수 있지만 무당은 공부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될 자신이 있지만 당신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무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점은 보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봤는데 아드님 문제가 좀 많았어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와중에 이제 한 가지를 꼽자면 학폭을 당하던 아이, 그리고 왕따를 당하던 아이, 그 아이를 고쳐달라, 서울로 학교를 보내달라, 대학을. 그것만 해주시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원하지 않았었는데 당신 스스로 그때 그 시절에 1,000,000원을 법당에 올려놨어요. 저로서는 참 부담이 돼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법문을 치고 징을 치면서 법문을 하고 나서 참선 기도를 이렇게 하면 이 손가락 위에 눈이 쌓여요. 머리 위에도 물론 눈이 쌓이고 다리에도 눈이 쌓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을 보내줬습니다. 당신의 양에 차지 않는다고. 그 학교가 1,000,000원을 느닷없이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1,000,000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행동이 괘씸해서요. 그 손님, 그 신도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가슴을 아프게 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이후로 그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졸업을 착실하게 했고, 저는 그런 일을 겪었지만 그 아이한테 정말 안 좋은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자식을 기르는 같은 입장에서 그 아이가 지금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만족을 해요. 돈을 많이 줘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신도라고 하는 건 나한테 욕을 얻어먹는 신도. 그냥 화가 났을 때 손님들한테 인연전연 못 하잖아요, 우리. 근데 인연전연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내 자식한테도 해요, 인연전연은. 친구한테도 하거든요. 사람한테 친숙의 의미. 네. 오래간만에 만나면 어머 너 안 죽고 살았냐 이년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도분이 많으시죠? 옆에도 지금 앉아 계시는데. 네, 전혀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인연전연을 할 수 있는 정도는 그냥 저한테는 좋아요. 좀 성격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신굿을 안 치기 위해서 여러 보살들을 만났었죠. 근데 여러 보살님들을 만나면서 보고 느꼈던 게
구슬하러 온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구슬하러 오지 않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 보살들이 꼭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제가 집에 뒷돈까지 다 털리고 거지가 돼갖고 있는데 꼭 밥을 사주라 그래. 밥을 사주는 돈도 사실은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 경험상. 그래서 나는 절대 신도들의 밥을 얻어먹지 말자가 나의 철칙이었거든요. 그게 철칙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날까지.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여자들이 그게 참 좋은 건데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밥을 먹다 보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살을 보살로 보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 밥이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객지 생활을 하다가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이 먹고 싶어. 그 밥이 참 따뜻해. 그러면 엄마가 밥을 해줄 때 밥값을 요구하면서 밥을 해주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도님들한테 밥을 안 얻어 먹어요. 밥을 항상 내가 지금은 이제 나이도 먹었고 힘이 드니까 밥을 해서 주지는 못해. 이제 해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못하겠더라고요. 힘이 겨워서. 그래서 밥을 대접을 해요. 식사 대접을 나가서. 밥을 먹고 난 사람들은 친근감이 있어. 근데 친근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옛말에 우리 집 장맛을 본 사람이 흉을 봐. 밥을 먹으면서 사생활 공개가 되잖아. 근데 공인이라는 사실을 나도 잠시 잊어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뒷담화도 있겠죠. 나는 딱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제가 입 바른 소리를 참 잘해요. 근데 틀린 말은 안 해요. 듣기 싫은 소리는 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만 틀린 소리는 안 하는데 신도들이 손님들이 처음에 올 때는 아쉬우니까 왔거든. 왜 법당에 들어올 때는 굽신굽신 선생님 잘해주세요 하고 빌고 사정하고 돈도 내가 달라 그래야지 안 했어. 자기네들이 돈 갖다 올려주면서 사정을 했던 손님들이 왜 지들 마음에 안 들면 뒷담화를 하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보살들을 갖고 노는 시대. 정말 이 세상에 불쌍한 보살들 많거든요. 밤잠, 나부터도 그래요. 밤잠 못 자고 지들 편하게 자빠져 잘 때 빌면서 108배, 1000주 돌리면서 1000배까지 해가면서 지 새끼들 위해서 빌어줘요. 그래서 지 새끼들 대학 보내달라고 사정해가지고 재수 삼수 했던 놈들 다 대학 보내주잖아? 보내주고 나면 안면가. 누가 잘못, 아니 내가 돈 내놓으라 그랬냐고. 모든 보살들 다 겪어요, 그거. 이거 방송에 이거 유튜브에 이거 내줘야 돼. 느끼는 거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아름다워야 된다고. 나 그렇게 배우고 살았거든요. 공부 많이 못 배웠어도. 근데 왜 갈 때는 좋게 그냥 가지.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연이 여기까지인 듯 하니 이렇게 이쁘게 가면 좋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도 나쁜 마음 안 가죠. 그런다고 해서 나도 자식을 기르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저주는 안 해. 나쁜 말 안 해요. 법이 무서워서 저주를 못한 게 아니라 내가 모시는 신령님이 무서워서 우리는 더 조심해요. 정말 마음이 여린 친구들이 우리 무당들이에요. 그리고 다 외로워요. 외롭고 힘든 무당들을 너무 무시하는 대한민국이니까 우리가 당군의 자손이니까 무당 무녀가 있지. 근데 이 무당 무녀들을 왜 이용을 해 먹으려고 하느냐고. 사기치는 보살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 손님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뭐 100억 이상을 갖다 바쳤다느니. 근데 그것도 그 무당 탓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잘못한 것도 있었겠지. 100억을 갖다 버렸다고 해도 그 무당이 과연 얼마나 먹었을까요? 그 100억이라는 돈을 갖다 줬을 때에는 바보 아니잖아요. 아니 무당이 돈 목에다가 칼 갖다 들이대놓고 돈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뭐 상대로 고소하고 신고하고 이런 것도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신도들은요, 제가 처음에 신도들은 정말 없이 살고 힘들게 사니까 국 끓이고 밑반찬해서 장아찌 젓갈 담아가지고 보살님 이걸로 식사하세요. 할머니들이 그렇게 갖다 주신 분들이 다반사였었어요. 그게 바로 정이라는 거라고요. 지금 신도들은 오히려 10,000원짜리 한 장을 인사한다고 법당에 올려놓고 갈 때는 한 10만 원 이상씩 뜯어가.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정이라는 얘기지. 보살들은 사적인 돈을 안 받아요. 공적인 돈을 받지. 국값을 받잖아. 국값을 받고 구슬해줘요. 공적인 돈이죠. 사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간단 말이에요. 기도를 갈 때 수없이 많은 팔도명산을 다 돌아요.
그걸 신도들한테 다 일일이 보고하지 않거든요. 갈 때 여기 우리 신도들 다 있지만 저는 24년이 동안 무당을 해오면서 7월 백중을 센다고 처음으로 돈 받아봤어요. 올해에. 그게 이제 공수로 나와가지고. 저는 설 때 모든 행사에 나 장 봐야 되니까 돈 주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국가 받았으니까 됐고, 기도비 받았으니까 됐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살이거든요. 그 집, 제가 집을 위해서 한복에 입는 거. 한복 남더라고요. 돈 못 벌어놨어요. 24년 무당했는데. 벌기는 엄청 벌었는데, 남아있는 건 없더라고요. 골병 남았어요. 자기네들이, 엄마들이 편하게 무당들한테 맡겨놓고, 편하게 잠잤을 때, 무당들은 그 집 새끼들을 위해서, 말이 이쁘게 안 나가네. 승질나서. 그 집 자제분들을 위해서, 밤잠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절을 1000배를 해야 되니까 저녁은 굶어야 돼요. 밥 먹고 절을 하려면 소화가 안 되니까 모든 무당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게 돈으로 따지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100일을 그렇게 살았다고 쳤을 때. 사람의 몸입니다. 몸뚱이는. 신이 있을지언정. 그런 무당들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시는 거. 무당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물론 무당은 신반 인간반이라고 배웠는데 어찌됐든 반은 인간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